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중에 샤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샤이라고 하는 뜻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을 잘 타고 사람 뒤에 숨고 자기가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감추며 살아온 우리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도 부끄러움 없이 크든 작든 장기가 있었다면 장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유도해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기분 좋아하며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너와 나 사이라고 할 때 사이, 한자로 쓰면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이 사이 간자를 사이지만은 2000년도에 컴퓨터 플랫폼 중에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이 싸이월드, 이 사이를 좀 세게 하면 싸이가 되는데 너와 나 사이의 이 사이, 그래서 1촌 맺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고립되어지지 않고 개별되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서로가 연결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주기를 원하고 작은 것에 칭찬해 주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느덧 우리 한국이나 세계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월드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쳤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일촌을 맺고 도토리라는 것을 작은 것을 사서 집안을 꾸미기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런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사이, 한국에서는 너와 나 사이의 사이,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이어령 작고하신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 보면은 이 도로 위에서 아주 오토바이를 경적을 울리면서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주변의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도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람들은 외롭고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전에는 골방에서 기도하였고 옛날에는 혼자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방 앞에 지금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외치는고 하니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있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쓰여졌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방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택해서 아방 앞에 세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그리고 아합의 왕궁의 모든 것들이 주목되어지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시에만 해도 이 아합왕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었고 이 아합왕 그 자체가 카리스마 자체였는데 어떻게 그에게 대항하듯이
앞으로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와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요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저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 이제는 저 사람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아마 정말로 그렇게 똑똑하게 말했지만 만약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앞에 가서 말하라고요? 아이고,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설령 내가 저 자신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내 침이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말을 더듬거리며 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쩌면 무명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첫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 왕궁에 서서 그렇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일명 엘리야는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되어졌죠. 이제는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도망가라. 어디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숨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그리 시냇가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 이 그리 시냇가는 어떤 곳인가? 그리시라고 하는 그 뜻은 분리되어졌다, 단절되어졌다. 엘리야는 고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마치 모세처럼 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내어 보내라 하고서 말 듣지 않으면은 아주 10가지의 재앙을 딱 보여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됐다, 너의 사명 끝났다, 그리고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어려운 순종을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여 본다면 내가 뭔가를 하나 터뜨려야 하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 야, 다음날 어떻게 될까? 기대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도망갔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놓고 왜 도망갔대? 하나님은 왜 못하신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음 가지고 외쳤는데 믿음 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 세울 때는 언제고 저를 잊으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단절의 꼴짜기에 엘리야가 고립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무대에 세우자마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무대를 쫙 열자마자 다음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다시금 무대의 커튼을 닫아버리고 그 엘리야에게 너는 무대 뒤에 구석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단절시켜 버릴까? 왜 그와 같은 시련을 주실까? 왜 그렇게 도망가게 하셨을까? 사람들의 내 체면을 왜 그렇게 깎아내렸었을까?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3가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단절됨을 통해서 나를
다져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지금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은 다시금 다음에 그 이막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배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대? 숨어버렸대. 그 사람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합이 무서워 도망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 시냇가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우리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다져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리 시냇가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바라보기 위하여 단절의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야훼 신은 전쟁의 신이요 오늘까지 출애굽하여 자기를 인도하신 신이지, 이제는 자기들은 방랑자가 아니라 정착하여 필요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인 바알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비의 신, 풍족의 신, 그 바알 신을,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자기의 풍족을 위해서 바알 신을 이들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정책적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왕궁의 무대에서 그렇게 외쳤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었지만 18장에는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 장소가 훈련의 장소였고, 이곳에서부터 그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단절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왔다, 그저 내가 친구를 따라 나왔다, 습관적으로 나왔다가 아니라 청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이와 같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찾고 물질의 신을 찾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섭리해 두시고 앞으로도 세상 속에 있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이것을 외쳐야 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그 왕궁에서에서 전파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본인이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그리 시냇가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고 사방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 주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빼고 낮아짐을 먼저 배워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봤더니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 서서 가뭄을 선포했죠. 감히 절대 권력 앞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서타 중에 서타였겠죠. 영웅 중에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의 명성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대우되어지고 그에게 공급되어진 게 뭡니까? 고작 까마귀 입에 물어나르는 음식 새 밥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그저 고작 그것도 불결한 짐승인 까마귀 입에서 나오는 새 밥, 그거에 내가 연명해 있는 인생이라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라고 하는 힘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까치가 울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까마귀가 울면은 기분 나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마귀는 고기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까마귀가 날라주는 크기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다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새밥을 부정한 새를 통해 새밥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웃 목사님 선배님이 암수술을 받으셨어요. 암수술을 받기 전에 모든 옷이 발가벗겨지고 수술복과 같은 옷을 입고 캐리어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고 하니 마치 이마트 카트기에 자기 자신이 실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카트 앞에 줄을 쭉 세워놓는 것처럼 수술할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그 수술실 그 카트기마다 점원이 그것을 보고 물건을 가지고 스캔하는 것처럼 몇 년생 누구 맞습니까? 확인을 하고 몇 번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딱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한 100여 명이 동시에 수술을 받는 넓은 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 위치로 이동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수술 입었던 옷마저도 벗겨지고 차가운 그 수술대에 올라와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근위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부죽간의 고기처럼 카트기에 실려 이동하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불빛을 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절과 새밥의 공급을 통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위대하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혼자 단절되어진 곳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왜 그리 시냇가에 때로는 보내실까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면서 숨으라, 하나님 명령에 그는 순종하여 가기 싫은 데요가 아니라 숨었습니다. 정말로 그리 시냇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의 패턴을 보면은 떠나라, 숨어라, 그리고 머물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일종의 군인이 제식 훈련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지정된 곳에 숨으라면 숨고
아직까지도 그곳에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어디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고개를 들고 있으면 쑥으려 하면 쑥으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오로지 주인이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웁니까? 강아지들도요, 똑같은 강아지지만 뭐 몇만 원에서부터 뭐 수천만 원 하는 이상의 강아지들이 있다고 해요. 차이가 뭘까요? 색깔일까요? 크기일까요? 개들을 훈련시키면 명경과 잡종의 그 구별은 출신 성분이 아닙니다. 음식 앞에서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개는 명견이지만 주인이 아무리 말해도 음식 냄새만 있으면 찾아가서 쿵쿵거리며 먹는 개는 그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잘나서 내가 숨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도 준비시키십니다.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어제의 영광스러웠던 사역 이후 가슴이 뛰어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그는 주님을 재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목회자에게도 이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기다려 봅시다, 좀 참아 봅시다. 참 어려운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목회자도 어렵지만 성도들도 그 기다림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빨리빨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인생에 날린 공사로 인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맷돌은 천천히 돌릴수록 곱게 갈아집니다. 맷돌 밑에 내가 놓여질 때만 나는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진 재물만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맷돌에 너무 무겁다고 우리는 금방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뛰쳐나와 버리면 나는 주의 제단에 구별된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어겨지는 아픔, 인고의 시간, 이것이 지난 이후에, 숙성이 된 이후에, 모든 음식이 익은 이후에 식탁에 차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 것 같은 그 식물들이 때로는 불에, 때로는 기름에, 때로는 소금에 절여져서 음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정확한 시간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여러분 단절로 고통하고 아파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남은 여정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